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성도님들은 안전 운전하시고 또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에스라의 기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은 에스라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이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 이 4명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르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였고,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래서 등장한 이 에스더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 주목할 것은 2일 후입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이 앞전에 있었던 사건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일 후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어제, 그제, 일주일 전, 10일 전,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2일 후에 6장에 있었던 사건 그 이후에, 그런데 이 2일 후라는 것은 어제, 그제 가까운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일이라는 것은 벌써 5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벌어진 그 사건 이후에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일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5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58년이 지난 이후에 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땅 가운데 돌아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가 첫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에는 3가지의 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양력과 종교력과 유대력입니다. 태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우리의 절기이고요. 이 종교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지키는 달력이 있고, 유대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 그런데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종교력의 첫째 달 6월절입니다. 그들이 바로 첫째 달 초하루에 6월절에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0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약 1600km의 거리,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5달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가운데 되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16대 손, 이 에스라를 가르쳐 제사장이요 학자요 서기관이요 율법에 능통한 자요 백성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특별히 서기관, 돌판에 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자로 그의 조상을 이야기하며, 오늘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를 58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를 58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 가운데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 지 58년 이후에 그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였기에 과거로 돌아가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필요가 있어서 에스라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 소셜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씀이 바른 본질들이 세워 있지 않으면 옆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저 격가지에 불과하죠. 아무리 교회가 운동 프로그램, 등산 프로그램, 볼링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사람은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저 동호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오늘 그가 온 이유는 연구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카페도 만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갑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며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 구원하는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데 전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것들을 지켜나가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던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